현대 철학의 선구자 키에루 케고르는 한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그의 철학적 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작업의 결실이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책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입니다. 그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과 신의 관계를 더 뚜렷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며 그 절망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고 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세상 일에 절망하면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순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키에루 케고르는 그의 근본 의도는 단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절망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절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심령은 죄인이며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학계 5번째 시간 학계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망하여 낙심할 때라는 제목으로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없습니까? 낙심될 때가 없습니까? 그렇죠? 기운이 빠질 때가 없습니까? 의기소침해질 때가 없습니까? 있죠. 오늘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학계서를 정리를 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5만 명이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요사와 그 백성들이 마물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다 보니 사람들은 이미 포기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학계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단 3주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월 24일이었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때로부터 오늘 이 말씀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7월 21일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실망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학계 2장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학계 2장 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건축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뒷말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연로하신 분들이 건축 중인 성전의 상대적 초라함을 보고 실망하여 보잘것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기운이 빠지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실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에이 보잘것없다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또 마침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된 때는 6월 24일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제 성전 재건이 재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21일입니다. 근데 유대 원력으로 이 7월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이 있는 날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나팔을 길게 불므로써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을 잡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또 거기다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초막절은 잘 아시는 대로 텐트를 얘기합니다. 초막,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고 추수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오늘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 7월 21일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완공된 성전에 안치하고 봉헌한 날이 7월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연로하신 70, 80, 90된 이 어르신들이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 참 보잘것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짓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며 기운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운이 빠질 때 언제 기운이 빠집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교 때문에 기운이 빠져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누가 보이는 거야. 누가 보이는데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잘 살아. 나보다 연봉도 많고 나보다 또 승진도 빨라. 그러면 기운이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좋지만 남과 비교해서 기운이 빠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상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성전이 70년 동안 5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성전도 없던 때를 좀 보고 비교를 한다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고 비교를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성전도 없던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란했던 때를 비교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비교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를 통해 도전을 받는 건 좋지만 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역할과 각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같은 업종의 사업장과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똑같은 자녀의 친구와 또 비교가 됩니다. 또 목회를 하는 저로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목회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큰 교회
말씀을 잘 전하시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보면 제가 좀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고 사명이 있는 거고, 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비교를 해서 저 사람에게 열등감을 갖고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기운이 빠진다는 이유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과 비교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 과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전에요, 과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런 기운이 빠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갖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행동과 그리고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사람이 욕심을 아무리 갖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의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말한 것은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의 외모를 봤거든요. 금과 은으로 도배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모를 보실까요? 외향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당연히 성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외모를 보셨다면 금과 은으로 도배한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중심을 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학교에서 2장 4절과 5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실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와 격려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백성들에게 각각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재건하다가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절망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든 사람, 안 힘든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러 나온 사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많으세요.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담대한지 두려워하는지.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고난 속 숨은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 숨은 축복의 3절 가사를 보면, 사명의 십자가 지고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사 고난 속 숨은 축복을 알게 하시네 주님의 참사랑 놀라워라.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네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네 성령의 도우심 구할 때. 제가 이 3절의 찬양의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희의 삶에 더욱더 깊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가사를 저는 묵상하면서 저 자신과 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부류에게 격려를 하시죠. 먼저는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용기를 주다, 힘을 불어넣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용기를,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가정의 지도자요, 또 직장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혼자 키우는 엄마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을 혼자 키우는 엄마가 힘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용기를 잃으면 되겠습니까? 의욕이 상실되면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학계에서를 강의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가랴를 한두 번밖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계 다음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이 세 명의 선지자는 포로 후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파한 두 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학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스가랴의 본문 속에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말씀 올려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즉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스룹바벨아 잘 들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격려하고 계세요. 강력한 격려를 하고 계세요.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것을 돕고자 하는 페르시아의 법적인 이란 방해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뒷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거기에 동조해서 다른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또 이거 정말 그렇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다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큰 산인데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자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굴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격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가랴도 스룹바벨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고 바통을 받은 여호수아는 사명이 달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어려운 것이었지만 또 나름대로 여호수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역할은 30개의 성읍이 있고 7족속이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직접 전투를 해서 싸워야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눠야 줘야 되는 또 다른 미션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수차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순교할 때까지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1차, 2차, 3차 로마 선교 여행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주 강력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꼭 그때마다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내가 피해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꼭 나타나셔서 제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크게 3번 나타나 그에게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가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떠나고자 했어요.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날 각오를 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 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가요. 또 한번 23장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 둘러싸여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밤에 자주 나오십니다. 아마 이것은 밤은 우리가 힘든 것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곁에 서서 멀리가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의 우리말입니다. 그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로마 선교여행을 가는데 말이 선교여행이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복역하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 큰 주중회를 지나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풍랑을 만나 배가 완전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바로 이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선장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몸에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우리의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찾아와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격려하시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여기서 좀 다르더라고요. 백성들에게는 일할지어다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는 세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주저앉고자 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때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무너질 성전이 되었고,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그전 영광보다 더한 것입니다. 셋째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지금 짓고 있는, 비록 사람들은 초라하다라고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데, 진동시키시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죄의 문제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리고 그 전에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그들에게 어린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거기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목적인 것이죠. 이 성전이 크구나, 아름답구나, 사람들이 아름답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이 성전을 가득 채운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금과 은으로 도배한 그 화려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같이, 이 본문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뜬금없이 왜 이렇게 생뚱맞게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을까? 제가 여러 번 힌트를 줬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나무 속에서, 나무를 기초로 해서, 백향목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은과 금을
더덕더덕 많이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금이 얼마 들어갔냐면 10만 달란트가 들어갑니다. 한 달란트가 20kg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성전에도 금과 은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면 뭐 대리석으로 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뭘로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은과 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한다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큰 교회, 큰 예배당, 화려한 예배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 혹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초가집으로 지어졌던, 나무로 지어졌던, 조립식으로 지어졌던, 대리석으로 지어졌던 상관없이 그 성전의 영광은 큰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크고 아름다운 시대에 맞는 교회를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가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의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참된 평강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저기 사람들 보면서 볼 수도 있죠. 내 눈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내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예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화려함이 예배의 진정성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운이 빠지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혹은 사업을 할 때 일이 잘 되지 않고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자녀들이 그 엄마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희생을 기억하지도 않은 채 나름대로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갈 때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실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새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새 힘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